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국제부장으로 계신 공타원 사영인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별로 반가우지가 않으시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온불교 중앙총부 국제부에 근무하는 사영인 교무입니다. 저는 한강을 참 좋아합니다. 근무하다가 점심시간에라든지 혹은 근무를 마치고 휴사정 혹은 한강변을 거닐면 그 바람과 햇살을 담은, 햇살을 실은 그 물줄기가 서울을 관통해 흐르면서 사람에게도 그리고 자연에게도 그리고 회색 빌딩 사이에도 생기를 실어다주는 그 모습이 참 은혜롭고 감사하다라고 느낍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한강은 두 개의 강이 만나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태백에서 흐르는 남한강과, 그러니까는 태백에서 정선, 영월, 충주, 여주를 거쳐서 양평으로 오는 남한강과, 또 하나는 금강산에서 발원해서 흐르는 금강산에서 화천, 그리고 춘천, 가평을 지나 양평에 있는 양수리, 그러니까 두물머리, 두 개의 물줄기가 만나는 머리에서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 한강, 하나의 강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한강은 서울을 관통하면서 저 태백산에서 금강산에서 흘러오면서 수많은 지류를, 작은 물줄기, 작은 강물을 받아들이면서 한강의 서울을 관통하면서 왕숙천, 중랑천, 안양천 등 그 물이 깨끗하던 더럽던 그 작은 물줄기를 받아들여서 김포를 지나 서해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곳 한강교당에서 바라보는 한강의 물줄기들은 대종사님 표현처럼 개합, 천봉우리 만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더 크고 원대한 세상, 바다를 향해서 가고 있는 위대한 물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한강만 그러냐? 한강교당도 그렇단 말이죠. 한강교당도 2017년에 남서울교당과 반포교당이 한강교달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문화와 정신을 지닌 교화장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서울교구의 수반지 교당, 교구교당, 서울교구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곳에 계신 교도님들은 개합천봉, 물줄기처럼 수천 수만의 계곡에 흘러온 물줄기처럼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한강교당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는 모든 만물을, 모든 물결을 다 품어주는 바다, 깨달음의 바다, 이론의 진리로 함께 나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고 위대한 교도님들, 위대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맞으신 것 같으면 박수를 더 한번 주시죠. 네.
네, 맞으신 것 같아요. 중앙총부에서는 한강교당을 품고 있는 소태산 기념관을 경산 상사님께서는 세계교화의 전초 기지다, 서울교구청과 함께 중앙총부 서울 사무소를 세우고, 그리고 저희 국제부도 소태산 기념관 비즈니스동 9층에 자리를 잡고 법회전에 보신 그런 교도님들 해외교화, 세계교화를 진두지휘해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오시는 교무님들, 교도님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챙겨주시고 정신, 육신, 물질로 지원해 주시는 우리 교구장님, 또 교무님들, 또 한강교당의 교도님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인사로 설교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봉도가 하신 인과품 1장을 다시 한번 새벽에 보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우주의 진리는 원래입니다.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라.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인과품 1장은요, 인과의 원리를 핵심적으로 설명을 하셨지만 잘 새겨보면은 이론의 진리가 이렇다. 이론의 진리를 생활 속에서 나고 죽고 주고받고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인과를 공부할 것인지를 설명해 놓으신 법문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삼례교당이라는 곳에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삼례교당에 근무할 적에 삼례 원강 어린이집 원장을 겸직을 했었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을 데리고 순천에 있는 국가정원으로 기차 여행을 소풍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막 삼례에서 익산으로 기차를 타고 가서 KTX를 타고 막 순천까지 달려가고 막 도시락을 새벽부터 어머님이 싸주신 도시락을 막 등에다가 간식을 신나게 짊어지고 순천역에 딱 내렸는데 일기예보에 없던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비가 내리는지요? 이 60여 명의 4살, 5살, 6살, 7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잔디밭에 앉아서 점심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동순천 교당으로 갔단 말이죠. 동순천 교당에 가서 법당에서 도시락 점심을 먹고 이제 비가 그치자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국가정원으로 가서 이제 체험 활동도 하고 사진도 찍고 나무와 또 숲을 구경하기도 하고 그렇게 모든 활동을 끝내고 다시 기차를 타고 이제 돌아온단 말이죠. 보통 이 정도 시간에 되면 아이들이 지쳐서 기차 속에서 다 잡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다 잠이 들었어요. 기차가 한 곡성 구례를 지나고 있는데 5살 아이 하나가 살금살금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귀에다 손을 대고 원장님 왜? 그런데요. 뭐가? 원장님도 원불교 다녀요? 이 5살짜리 아이가 원장님도 원불교 다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5살 아이는 제가 원불교 다니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린이집에서는 원장님인 줄만 알았는데 이 아이가 한 번씩 외갓집을 가면 할머니가 일요일이면 아야 교당 가자 그러고 이제 데리고 다녔던가 봅니다. 그런데 오늘 원장님이 하는 행동을 보니 우리 막 아이들이 막 비가 와서 어쩔 줄 모르는데 탁 동순천교당 원불교로 가니까 점심을 먹게 해주고 교무님이 맞이를 해주고 아이들 사탕을 하나씩 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 이 아이가 야 원장님도 원불교를 다니나 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모든 아이들이 다 잠들었을 때 참고 기다렸다가 살금살금 저한테 다가와서는 원장님도 원불교 다녀요 그런단 말이죠.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요. 그래 네가 원불교 다니는구나.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런 표정으로 돌아가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 우리의 존재, 우리가 부딪히는 상황, 모든 현상은 인연법, 인연인이 있고 연이 있고 과가 있고 이런 연속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인과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돌고 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물어요. 원장님 수박은 어디서 나와요? 수박은 수박씨에서 오지. 그러면 이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이 나나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수박이 납니까?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이 납니까? 네, 잘 심어야 나죠. 잘 심어야 난다. 잘 심어야 난다. 수박이 발화를 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 환경을 만들어주면 열매가 맺힌다. 그리고 이 열매는 다시 또 새로운 씨앗이 되어서 인연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처럼 돌고 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에게 존재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론상 서원문에 보면 하나는 내가 어떻게 존재하냐, 이론의 진리가 어떻게 존재하냐, 우리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냐. 하나는 유상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유상으로 항상 있는 것, 항상 변하지 않는 면으로 보면 나는 나다. 아기였을 때 나나, 10대 때 나나, 30대에 나나, 50대, 80대에 나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나는 나다. 우리가 물을 이루는 기본적인 원소를 수소가 하나, 산소가 둘, H2O로 물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일 때나 수증기일 때나 얼음일 때나 그 물의 기본이 되는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 해서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생불멸이에요. 또 하나는 유상으로 보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상으로 보면 한순간도 멈춰 있지 않고 변하는 면으로 보면 한강에 뜨거우니까 물이 막 증발해서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물방울이 된단 말이죠. 물방울들이 모여서 구름이 된단 말이죠. 구름이 모여서 비가 된단 말이죠. 그 비들이 태백산에서 금강산에서 수천 수백 계곡의 물줄기가 되어서 북한강이 되고 남한강이 되고 한강이 되고 서해 바다가 되고
물이 어떤 조건, 환경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형태도 변하고 이름도 변하고 성질도 변한단 말이죠. 이 변하는 과정을 인과 보응, 인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의 대각 일성을 보면 생멸 없는 도화, 유상으로 보면 생멸 없는 도화, 무상으로 보면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1년 중 해가 가장 짧은 때가 언제입니까? 1년 중 해가 가장 짧은 때가 언제입니까? 네, 동지라고 그러죠. 10월 20일.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지구와 태양이 해가 짧다는 건 제일 멀어져 있어서 해가 짧죠. 4시, 5시 돼도 해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해가 가장 짧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년 중 동짓날이 가장 추워야 되는데 언제가 제일 춥습니까? 언제가 제일 춥습니까? 12월 20일 동지가 춥습니까? 아니면 1월, 2월이 춥습니까? 한 달 정도 지나서 1월, 2월 정도 돼서 더 춥단 말이죠. 또 해가 가장 긴 날을 뭐라고 합니까? 하지라고 그러죠. 하지. 6월 22일 하지라고 합니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태양과 지구가 가장 가까운 데 있으니까는 사실은 6월 20일 하지 때 제일 더워야 하는데 언제가 제일 덥습니까? 지금이 제일 더워요. 아유, 참 덥죠. 7월 말, 8월이 제일 덥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구가 더워지거나 지구가 식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과가 인연이 지어지고 과보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막 교당도 잘 다니고 막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과거에 좋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가 지금 드러나는 것이고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인연의 과보는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별로 좋지 않은 일을 하지도 않는데 아마 보니까 그래요. 저 앞집에 사는 사람 별로 착하게 살지도 않는 것 같은데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단 말이죠. 그거는 과거에 심어놓은 그 인연의 씨앗이 지금 받는 것이고 지금 나쁜 일을 하고 있는 인연의 과보는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곧 온다. 곧 온단 말이죠. 인연이 과보가 되어 올 때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반드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과를 모르는 사람은요. 아이고 기도를 했는데 막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면 아이고 기도해봤자 소용없네. 아이고 교당 다녀봤자 소용없네. 봉공회 활동해봤자 소용없네.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그 전에 지었던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그 어떤 인연 과보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라는 생각을 인과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마치 동짓날 오늘은 동짓날이니까 이제 추위가 끝났네 하고 있다가 1월이 되어서 더 추워지고 2월이 되어서 더 추워지니까 봄은 없구나 봄은 없구나 농사질 준비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복을 지을 준비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만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인과는 시차가 있다. 그래서 나쁜 일을 할 때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고, 또 좋은 일을 할 때 곧바로 그 은혜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할 일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빚을 좀 졌구나, 내가 지금 빚을 열심히 갚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받는다면 훨씬 삶이 가벼워진단 말이죠. 그런데 인과를 모르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왜 이런 인연을 만나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 해서 더 무거운 업을 불러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 당대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는 사람과 마음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 질문이란 말이죠. 인과를 아는 사람과 인과를 모르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괴로운 일을 당하면 그 괴로움에 못 이겨서 절망하고 슬퍼하다가 점점 정신을 잃어간다. 그것은 마치 화살을 맞고 나서 그 위에다가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것과 같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괴로운 일이 생겨도 비탄에 빠져 슬퍼하거나 제 정신을 잃지 않는다. 그것을 일러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인과를 아는 사람은 첫 번째 화살을 맞더라도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화살도 안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화살도 맞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 수많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그 뿌려놓은 악업, 악연, 상극의 씨앗이 없어야 되는데 저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은 것 같단 말이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인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 상대가 나에게 욕을 하면요, 제가 이제 대각기기절 다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죠. 참 하루도 끊임없이 해외에서 민원이 이제 들어옵니다. 비자가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더니 2021년 이후로 비자 업무가 안 돼서 이게 쌓여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요? 그럼 솔직히 이만큼 나옵니다. 저라고 안 와요. 현장에서 더 잘할 텐데 그래도 그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여기서 상국의 시작이 생기더란 말이죠. 상대가 나에게 욕을 하면 받으면 되는데 더 큰 욕을 만들어서 돌려준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가 그대로 돌려줍니까? 어렸을 때 눈싸움 할 때 보면 막 한 번 눈덩이에 맞고 나면 막 눈을 뭉칠 때 얼음도 넣지 않습니까? 상대는 더 큰 욕을 만들어서 준단 말이죠. 이 생에 만나는 인연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 생으로 끝내려면 미워하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하는데 미운 사람을 만나면 더 미워하고 원망스러운 상황을 만나면 더 원망하고 더 원망해서 그 인연을 세세생생 끌고 다닙니다. 끌고 다닌단 말이죠. 세세생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 보면 봄이 되면 강남간 제비가
박씨를 물고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를 있습니다. 봄이 오면 제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하면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봄이 오면, 봄, 깨달음이죠. 봄. 마음의 눈으로 인과의 이치를 보면, 깨닫는 마음으로 보면 만나는 모든 인연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이 다 누구냐? 박씨, 복을 물고 오는 강남간 제비더란 말이죠. 인과의 이치를 깨닫고 보면, 인과의 이치를 알면 주는 사람이고 받는 사람이요, 받는 사람이고 주는 사람이요. 거래의 이려를 알면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들이 바로 박씨, 복을 물고 오는 강남의 제비더란 말이죠. 순천 기차 여행을 갔던 그 5살 아이가 알겠구나, 이제 알았단 말이죠. 우리 원장님이 원불교를 다니는구나. 그리고 그날 집에 가서 얼마나 어머니 아버지를 들들 볶았는지요. 엄마 아빠 우리 원장님도 원불교를 다닌다는데 우리도 원불교를 다녀야지. 그래서 그 다음 일요일 날 엄마 아빠 언니 동생 5인 가족이 법회를 왔어요. 알면, 봄이 내 안에서 깨달음이, 봄이 일어나면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들이 박씨를 물고 오는, 복을 물고 오는 강남 제비더라. 대종사님께서는 인과를 아는 사람은 무엇을 아느냐? 거래 일요이니까 생사 일요예요. 오고 가는 것이 둘이 아니에요. 중앙 총부에 가서 보면 예비 경호님들이 서원관에 있고, 중앙 총부에 근무하는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퇴임하신 분들이 수도원에 계시는데 예비 경호님들, 현장에 근무하시는 교무님들, 퇴임하신 교무님들, 세 분들 중에 어느 분들이 제일 바쁘실 것 같습니까? 누가 제일 바쁠 것 같아요? 퇴임하신 교무님들이 제일 바쁘세요. 거래 일이에요. 내생 준비하십니다. 나는 내 생에 해교할 거야. 영어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요. 나는 내 생에 좋은 인연 맺으려면 지금도 봉부식을 앞둔 교당에 전화를 해서 내가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한 달 동안 좀 도와줄까, 이러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인과를 아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 생과 사를 나누지 않고, 주는 것과 받는 것을 나누지 않고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첫 부교무 생활을 대구교당에서 했었습니다. 부임을 받아 가자마자 대구교당 재건축을 하게 되어서 봉공의 활동을 우리 교도님들과 장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원불교 교무가 되면 선녀같이 하얀 법복을 입고 사는 것 같으니 네가 교무를 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아예 안 해본 장사가 없습니다. 뭐 굴비 장사, 간장 장사 뭐. 그런데 심지어는 밥 장사도 해봤습니다. 밥 장사. 대구 교당을, 교구청을 짓고 있는 인부들이 1년 반 정도, 30여 분이 일요일 빼고 항상 와서 일을 하시니까 본공회에서 발의를 하셨어요. 우리가 밥 장사를 하자, 인부들 대상으로.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한 30년 전이니까 한 달에 수익금이 1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1단에서 15단까지 2인 1조로 다 순서를 정해서요. 우리 직장일 하시는 분들은 당시 인건비 10,000원을 내고, 또 남자 교도님들이 와서 밥을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10,000원을 내시고 해서 1년 반 동안 밥 장사를 했단 말이죠. 오전 세참, 그다음에 점심, 오후 세참, 이렇게 이제 밥 장사를 하는데, 하루는 여자 1단에 80이 넘으신 어르신이 식당번에 되었는데 이 단장님께서 전화를 하셨나 봅니다.
아이고 무슨 타원님, 오늘 인부들이 막걸리를 먹어야 되는데 오는 길에 남문시장을 들려서 막걸리 2대만 좀 받아오세요. 그러니 이 80이 넘으신 어르신이 노란 주전자 막걸리 2대를 받아가지고 교당을 오다가 오르막길에서 넘어지셨어요. 넘어지면 얼른 막걸리 주전자를 놔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부들 먹일 곡물이란 말이죠. 밥값을 오늘 벌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 끝까지 주전자를 붙들고 있다 넘어져서 팔이 부러져 버렸어요. 아니 오셔야 할 분이 안 오시니까 가서 보니까 길에 누워 계신 거예요. 응급실로 모시고 가서 응급실을 다 기다리고 있으니 아드님께서 쫓아오셔서는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어머니 조용히 집에 계시지 못하게 봉사활동 하신다고 원불교를 가셔가지고는 그렇게 다투시냐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던 이 교도님, 법사님께서 아들이 조용해지자 한 말씀을 하셔요. 아들아, 걱정해주기 미안하다. 그런데 내가 오늘 교당에 봉사하러 와서 넘어졌으니 팔 하나 부러졌지. 안 그러면 허리가 부러지든지 발이 부러졌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오늘 일 못한 10,000원 얼른 부경호님 드려서 보내드려라. 인과를 아는 사람은요, 공부를 아는 사람은요,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세가 달라져요. 어려운 일을 당해서 아이고 사은님 이만해서 다행입니다. 법신불 사은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경계가 닥쳐와도 쉽게 헤쳐나갈 수 있단 말이죠. 인과의 이치를 알아야 지금 이 생에 내가 받을 복을 제대로 받고, 인과의 이치를 알아야 다가올 복종자를 놓치지 않고 지금 현재 이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더 나은 기회로, 공부의 기회로, 진급의 기회로 받아들이게 되더란 말이죠. 제가 어제 우리 캄보디아 바탐방 교당에 근무하고 계신 교무님하고 좀 전화를 좀 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그냥 미사일을 쏘고 그냥 분쟁이 일어나서, 물론 100년 동안 일어났던 분쟁인데 이제는 전쟁으로 이제 도화선이 돼서 그냥 미사일을 쏘고, 그러니까 외교부에선 그 지역에 있는 한국에서 파견한 단기 체류자들은 철수를 지금 시키고 있단 말이죠. 이 바탐방 교당이 전쟁터는 아니지만 그 국경에서 2시간 거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른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제가 걱정이 되었겠어요. 전화를 해서 지금 외교부에서는 바탐방 지역의 교민들이 푸놈펜, 수도, 우리로 말하면 서울로 다 한 일주일 정도는 좀 피신을 해라 하니, 교무야 너도 좀 푸놈펜으로 가라 하고 제가 전화를 딱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우리 교무가 하는 말이, 부장님 저는 지금 국경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피난해 오는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료품을 좀 쌓아놓고 있고, 발전기가 없으니까 한 3일 정도는 전기가 이제 돌아갈 수 있는 발전기를 구비하고 그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실에 중보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참 출가입니다. 출가. 그냥 목숨을 내놓고 삽니다. 우리 교무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우리 교무님이 딱 마지막에 그래요. 부장님 그렇게 하지 않고, 어려울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저희가 이 땅에서 교화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야 그럼 발전기는 국제부가 사주마. 그렇게 해서 좋은 발전기로 살아. 이렇게 했단 말이죠. 불법 안에서 우연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교환은 없습니다. 어떤 조물주가 있어서 나의 운명을 결정하고 죄복을 주재하며 내 사주팔자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종사님께서는 전생리를 알려거든 현생의 자신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생리를 알고자 하거든 현재 너 자신이 몸과 입과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며 삼업을 짓고 있는지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는 것이 오는 것이요 오는 것이 가는 것이니 거래 각도 오고 가는 이치를 깨닫고 보면 거래 각도 무엇입니까? 거래 각도 무궁화예요. 거래 각도 무궁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사는 삶은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는 나팔꽃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피고 지는 무궁화 꽃, 무궁한 꽃, 무궁화란 말이죠. 이 인과의 원리를 가슴으로 이해하고 몸으로 실천해서 우리 교도님들 보보일체 대성경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한 해 하나가 저 한강의 물결이 도도히 흘러 서해로 향해 가듯이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이론의 바다, 깨달음의 바다, 부처님의 바다로 향해서 이론의 위력을 얻고 기도문처럼요. 이론의 체성에 합일해 가는 복된 한강 교도님들 되시기를 염원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